네, 반갑습니다. 주일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흐트러져 있고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0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찌 보면 놓쳐버린 것이 있는지, 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놓쳐버리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안식은 하나님이 그런 시간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 곧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날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곁으로 올려지기를 원하시나요? 지금 막 제가 설교하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정말 짧은 구절이에요. 정말 짧지만 명확하고 심플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말 모범이 되는 에녹의 사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죠.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에녹의 삶을 돌아보면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에녹의 이 기록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65세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성경은 되게 흥미롭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무두셀라의 탄생이 무두셀라의 인생에서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에녹에게는 엄청난 일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곧 에녹이 보았던 것이고 에녹이 경험했던 것이고 에녹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무두셀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전환점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65세에 경험했고 무엇을 보았는데 그게 바로 무두셀라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뜻을 좀 알려면 무두셀라는 히브리어로 죽음 후에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뜻이 없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제가 첫째 새 일을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해에 2006년도에 그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해에 세일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세일이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에녹도 이름을 무두셀라, 죽음 후에 보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바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에녹은 홍수를 보지 못했어요. 에녹은 노아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본 사람입니다. 그것을 유다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서에 보면 에녹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무두셀라 그 시기에 무엇을 받냐면 심판을 받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시죠.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처음을 시작하셨고 나중도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도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알파이신가요? 우리의 시작은요, 주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작, 주님과 함께 마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시작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각 개인의 종말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포함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알파 대신 우리의 시작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죽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 시작한 이 삶, 오메가 되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주님입니다. 여기서부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졌다면, 갈피를 못 잡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작을 주님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점은 주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시죠. 이 분을 잃어버린다. 이 분을 내가 잊어버린다. 상상할 수 있나요? 제가 안식년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내가 잃어버렸을까? 저에게 충격처럼 다가왔던 게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나? 이 상상하기도 싫은, 정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허무한 것이 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가요? 그분과 함께 오늘 동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함께 시작했던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고 계신지, 또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시는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에녹의 시대에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 더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정말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분이 나를 지켜줄 거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신뢰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비전을 보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11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희가 많이 알고 외우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누구를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냐면 에녹을 설명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녹의 믿음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심판을 받죠. 하지만 에녹은 보았지 그의 삶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정말 100% 완벽하게 어떤 그림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나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없어요. 제가 막 진짜 이거는 명확한 그림을 하나님이 나에게 딱 보여줘서 이렇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우리는 어쩌면 희미하고 어쩔 때는 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 귓가에 들렸던 하나님의 그 음성,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소원 주시고 마음 주시고 비전으로 보여주신 그거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에녹은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에녹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뜻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것보다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성도의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성도는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도 비전들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터키에서 지금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 사이즈도 크지 않아요. 한 100명 들어가는 성전을 한국에서는 성전 건축하면 막 몇천 명 들어가는 성전을 얘기하는데 터키에서 12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이것을 정말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건물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도전하시고 자꾸 저에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버텼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한테도 가서 기도 제목도 내지도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꾸 도전을 하셔서 이걸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녹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어야 하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나를 찾는 이에게 내가 상 준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있다면요,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또 있어도 여러분 그분 손잡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메가는 그분이시잖아요. 지금의 과정 속에서는 많이 힘들지만 이 사건의 마지막은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 붙잡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의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어떠한 것보다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눈에 띄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동행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냐면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요 되게 거룩하고 수도사적인 삶을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어떤 그런 교제 가운데서 살다가 하늘로 올리어졌더라.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상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평범한 한 날을 특별한 한 날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그러한 날이 될 겁니다. 고난의 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그 날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제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 시대에는 특세도 없었습니다. 에녹 시대에는 주일 예배도 없었어요. 철야도 없었고요. 수요 예배도 없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해놓은 공예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사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다. 그의 하나님과 동행은요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동행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하다의 뜻은 그거는 걷다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 동행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고요. 에녹은 그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걸어갔고 인생을 함께 걸어갔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그 길이 그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손 잡고 우리가 무언가 인생의 길을 닦으면서 걸어가잖아요. 그 인생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육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 안에서 어떻게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출구가 없는 사방이 막혀있는 인생 가운데 놓여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혼자 남았다라는 엘리야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로움에 치를 떨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엄습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터키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이런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시 한번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 표현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죠.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의미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정말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어제 사도 바울 강의를 해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 말을 씁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나에게 무엇을 했다가 아니고요. 오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다는 것은요. 내 신앙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 토대죠. 하지만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지 못한다면요.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시키고 계십니다. 이 모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가 아닌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은 그의 고백과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데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신앙에서 묻어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행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행의 경험 가운데서 나오는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 또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신앙의 확신, 이 믿음이 있다면요. 행복한 성도입니다. 신앙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로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로이인데 시편 23편에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로이가 되시기로 소망합니다. 그 로이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시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다른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죠. 터키는 어쩔 때는요, 통성 기도보다 예배 시간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배드려요. 아니, 기도를 해요. 터키의 어떤 그런 예배 형식처럼 남아져 있는데 공예배 때에도 한국은 대표기도 한 분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터키는요, 공예배 때 누가 감동이 있으면 그냥 기도해 버려요. 그냥 기도해요. 아멘. 하고 또 막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 한 명, 두 명, 세 명. 끝날 때까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이게 되면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통성 기도를 할 때요. 어쩔 땐 이 기도를 제가 들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요, 누가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의식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와 찬양과 저는 그 카메라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집회할 때요, 카메라가 막 돌아다니면서요, 막 정말 기도에 열중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딱 잡히는 순간 내 팔의 각도가 어떻지? 나 지금 거룩하게 보이나? 막 신경 쓰이거든요. 이게 카메라와 미디어와 이게 막 들어오면서 왠지 그렇게 해야만 이 거룩한 것 같고 왠지 예배드리는 모습의 표본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은연중에 들어와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분이 나의 로이가 되고 또 그분을 쫓아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노력은요, 사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더 좋게 보이려고 우리가 하는 포장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모든 것은 결국엔 유익이 없습니다. 이 동기의 마지막은 교만입니다.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은요,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손 잡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걷습니다. 어둠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동행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에 들려진 거나 하나님 옆에 간 거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 옆에 간 거랑 뭔 차이가 있을까? 어차피 주님 곁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 너무 에녹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죽음도 찰나거든요. 죽으면 그냥 바로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나 그냥 올라가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없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없다면, 내 사역의 마지막에 주님이 없다면, 내 성도의 삶에 마지막에 주님이 없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한 희생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한 헌신의 마지막에 주님이 없다면 이보다 불쌍한 삶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사역을 이제 하고 거의 한 14년 정도 하고 안식년을 하고 총 합치면 한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처음엔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돈이 없어서 버스는 못 타고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 다니는 시간이 저에게는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 땅을 밟는 시간, 모든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도 있고 걸어 다니질 않아요. 차 타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금 내가 안식년 들어와서 딱 제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어져 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요,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님을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에녹은요, 동시대 사람,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었다는 거 아시죠? 가인이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죠. 근데 셋의 후손에서 나온 에녹은 또 다른 삶을 삽니다. 성의 이름을 가진 에녹이 있는가 반면 다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본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질에 묻혀서, 사역에 묻혀서, 그리고 봉사에 묻혀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지날 때 그냥 지나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지나갈 때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와 같습니다. 이 다리를 지나갈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인생의 오메가 되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삶을 산 만큼 주님을 아는 깊이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 만큼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시편에 나와 있던 다윗의 경험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하루가 100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동행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동행하는 삶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봉사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그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삶 되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서 오늘의 동행이 영원한 동행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